도 다 지나고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중부터 우리 성경 세미나 또 양육반, 성장반, 또 교태학교, 제자반,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역도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까지 보니까 상반기 때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열심히 하반기에 또 달려가서 상반기 못지않은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 세미나도 있는데 교사들 다 참석해 주시고 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다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승승장구하는 그런 다윗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계속된 승리를 거두는데 그야말로 다윗을 대적할 만할, 필적할 만할 상대가 없어 보이는 그런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죠.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 개인의 어떤 실력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어진 결실이라는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자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야,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랍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치르는 전쟁마다 어떻게 승리를 하시지?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또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성경은 인간을 기리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세상 위인전집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인들은 많이 미화시켰거든요. 많이 가립니다. 그리고 많이 포장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잘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다윗은 그냥 한결같이 잘난 모습만 보여주지 싶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때로는 적나라하게 그의 죄성을, 아주 잔인한 그런 죄성을 또 들춰내고 지적해내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인간의 생애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그 연약한 죄인을, 정말 무능력한 인간들을, 가치없는 존재를 하나님 들어쓰셔서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걸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기리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책이고 하나님을 기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 다윗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대하시지 않으면 정말 한낱 아무 가치 없고 오히려 악한 것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에 불과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그의 왕권이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의 크나큰 업적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의 본문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범죄를 합니까? 다윗이 여자와 동침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부하의 아내.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이 누군지? 밧세바입니다. 충신인 우리야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껏 보고 알아왔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볼 수 없었던 행동이 지금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이나 죄 없이 무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녔던,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 생애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삽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라를 한 나라로 연합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간적인 방법은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성경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르게 된 자리가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범죄가 너무나 급작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하얀 곡선을 타게 된 걸까요?
1절에 그 답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고대 근동의 전쟁은 주로 봄에 치러집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잖아요. 그 우기가 겨울철이고 건기가 봄철입니다. 땅도 질퍽질퍽하니까 비 올 때는 전쟁을 잘 안 하는데 할 수도 없겠죠. 못하죠. 그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돌아올 때 전쟁들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보통 나라들이 다 전쟁을 하는데 왕들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사무엘하 10장에서 보았지만 그 암몬의 나앗상이 죽자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하들에게. 근데 이 암몬의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이죠. 수염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중동볼기라는 말 기억하세요? 엉덩이 절반까지 다 잘라버려서 돌려보냅니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거의 선전포고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암몬의 라빠를 애워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암몬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전쟁 때 왕들이 참전을 했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 장수들만 보내죠. 1절에 처음이 뭐라고 시작됐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돼 있고 마지막 끝에 1절 마지막 끝에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왕인데 출전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긴장감이 아니라 무슨 긴장감이요? 영적인 긴장감. 따라합시다. 영적인 긴장감.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 보면요 낮잠 자고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 회관을 5일 동안 했는데 짧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피곤하다고 안 나왔어요. 여러분 말고 저요. 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당장에 내쫓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더한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선포해 놓고 담임 목사가 안 나온다? 피곤하다고?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안 나온다?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이 낮잠을 자요? 물론 낮잠 잘 수 있죠. 피곤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이 낮잠을 자요. 이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다고 밖에는 달리 내놓을 답이 없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왜 그에게 긴장감이 사라졌을까요? 왜 그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압이라는 사람이나 그의 형제인 아비새 같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실력으로 봤을 때는 다윗보다도 더 다윗에 버금갈 만한 실력 있는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자신이 출전하지 않아도 실력 있는 장수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직분의 서열은 없는 것이지만 집사를 맡고 안수립사를 맡고 장로를 맡고 목사를 맡고 그 직분에 어떤 맡겨진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오래되면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력들이 생기고 그리고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냥 대충 해도 원어는 대충 해도 해놓고 골프 치러 가고 해놓고 낚시하러 가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죠. 깨어 있지 않으면. 다윗이 이 함정에 빠져버리죠. 국가적인 기반이 잘 닦여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도력도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공고하게 다져놨습니다.
실력 있는 부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 초심을 변질시키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기반이 잡히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의 기반이 안 잡히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의 기반이 잡혀야죠. 그리고 실력 있는 부하들도 많이 있어야죠. 그리고 리더십도 공고하게 다져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성공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데, 부목사 시절에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에 관한 또 목회자로서 예를 들어볼게요. 부목사 시절에는 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아주 참신하고 그 초심으로 하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도전 받았다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격려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 꼭 토를 다는 말, 목사님만은 변치 마세요, 이 말을 해요. 목사님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그렇게 변질되지 마세요, 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 그런 마지막 멘트를 마치 후렴구처럼 토를 달까요? 워낙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에는, 부목사 때에는,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헝그리 정신이 남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찌하든지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정신 다 잃어버리는 목회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만은 변치 마세요, 이 뼈있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니까 그때 가졌던 간절함, 그때 가졌던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날린 멘트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제가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추억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돼야 돼요.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딱 차려놓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야말로 대박 음식점이 돼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양이 줄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손님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아끼려고 양도 줄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내놓다 보니까 맛도 변합니다. 그리고 재료값 비싸니까 재료비 아끼려고 재료도 신선한 걸 안 씁니다. 여러분, 대박집이 한순간에 쪽박집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항상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은, 뒤에다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그 차들은요 사고 잘 안 나요. 사고 나도 그냥 접촉사고, 경미한 사고죠. 주차하다가 뭐 이렇게 좀 부딪혔다든가 살짝 댔다든가 스쳤다든가 그냥 가세요 할 만한 사고들만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사고 나냐면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대형 사고를 한 번씩 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조금씩 무너지는데, 결국 그 자리에 뭐가 틈타냐면 마귀가 틈을 타고 죄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냥 텅 빈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영적 진공 상태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악한 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거룩한 것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죄악된 가치로 충만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늘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죄에 대한 책임, 그 결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우리의 죄된 빚을, 죄악된 빚을 갚아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가 눌러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 있어야만 이 악한 죄악의 이 뭡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한번 젓갈로 휘저으면 확 일어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죄악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런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풍성한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부한 것도 좋지만 그 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저 부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난한 게 미덕은 아니지만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산다면 하나님 필요한 양만큼만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기도의 문이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적실하게 필요한 기도문입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만큼 내게 먹이십시오. 여러분 늘 한결같은 자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어도 주변이 변화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만큼은 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죄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흔적 아닙니까? 다윗이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그 죄의 흔적을 은닉하려고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맞는 겁니다. 가정에 불이 나면 안 되고 직장에 불이 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사업터 일터에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그걸 빨리 꺼야 됩니다. 그 난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는 뭘 부어야 돼요? 갖다가 물을 부어야죠. 물.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됩니까? 근데 꼭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죠. 물을 부어서 빨리 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죄의 모양을 여기서 중단시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었어요. 감추려고. 어리석게도. 그러니 활활 타오릅니다. 다윗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러 들지 않고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쓴 묘안이 그에게 뭐냐면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죠.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자손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게 은닉하는 것 아닙니까? 죄의 흔적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임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지금 내 상관과 동료와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저와 편하게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안 갑니다. 그러고 안 가고 궁원에서 자는 거예요. 부하들과 함께.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시도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갑니다. 결국에 다윗이 쓴 방법은 뭡니까? 전장에 있는 요압 장수를 시켜서 우리아의 죽음을 사주하기에 이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참 잔인하죠. 이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보냈다고요?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아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의 편지를, 자신을 죽이는 죽음의 편지를 자기가 직접 들고 가서 요압 장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파렴치하고 잔인한 행동을 누가 하고 있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다윗의 행동이 정말 잔인하고 파렴치하죠. 과연 다윗이 맞나 싶을까 정도로 악하고 가증스럽기까지 한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0인 용사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그야말로 개국공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그를 이렇게 한순간에 잔인한 사지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살해 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단 하나, 자신의 죄를 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덮입니까? 오히려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어요. 죄는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처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죠. 지금 다윗의 시야에는 온통 사람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만 발각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다윗만의 문제겠어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만 잘 보이면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천적, 실제적 무신론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오래전에 영국의 한 청년이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영국 사회의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TV에 나오고 늘 반듯하고 늘 세련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내용의 전보를 쳤답니다. 전보니까 오래된 이야기겠죠. 뭐라고 전보를 쳤냐면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랬대요. 그 전보를 받고 이 유명한 사람들이 도망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도망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통났다니까. 도망치라고 하니까 누가 그 편지를 보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망치고 보자 하고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만 속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놓친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놓친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뭘 하고 있든 간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존중이 돼야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사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울은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하지를 않아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했을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유명한 책망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은 사울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의식해서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한 번만 선지자여, 나로 하여금 저 장로들 앞에서, 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칭찬해달라. 뭐 하나님께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고 사람한테만 일단 잘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울의 인생을 다 말아먹었죠. 그 반대의 인물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자주 언급하게 묘사되는 내용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9장에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형통하는 것, 요셉이 형통하는 것,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형통함을 내가 늘 성공하고 내 뜻대로 뭐든지 잘 해결되고 장애물이 없고 대적들을 만나지 않고 고난이 없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물론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에 승승장구가 있을 수 있고 성공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형통함의 축복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 그 아내가 자꾸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동침하자 그래요. 요셉이 그 자리를 뿌리칠 때 그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책임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와 영광도 주어지지만 반면에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개념, 거기에는 은혜와 복도 있지만 책임 있는 거룩한 삶도 수반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소위를,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남들은 모르는,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뚫어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잘 나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 멈춰야 돼요. 가속도 잘 돼야 되는 그게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잘 멈출 때 딱 멈추게 하는 그런 자동차가 또 좋은 자동차.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에는 사람들이 다 응원해주고 환호해줘도 거기 안 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라면 나만은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 속에 은혜와 복도 있지만 책임 있는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거룩한 부담과 불편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동시에 우리의 성공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안정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공식적으로 맞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어요. 11장 마지막 절 26절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그 아내 바세바뿐이겠습니까? 그 가족과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며 막 곡을 했겠죠. 근데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임금 다윗이 아내로 취하면서 충신 우리아의 식구들, 그 식솔들을 거둬줬다라고 하는, 어쩌면 좋은 평판으로 사람들은 그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주 추잡하고 난잡한 죄악까지도 정말 완전 범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악취가 나야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악취가 아니라 지금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한 몰골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연출시켜가고 있어요. 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좋은 머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죄악된 것에 아주 교묘하게 쓰고 있죠. 근데 마지막 말이 우리의 심장에 딱 꽂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보기에 좋다고, 먹기에 좋다고 다 허용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아십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기사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연이어 기록하신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가 바로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는 원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타락기사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고 뭐라고 선악과를 보면서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라.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기까지 하다.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을 때에는 인간이 가장 행복했지만 사람이 볼 때 좋아서 그것을 그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인간 세상의 행복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불행,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 그가 가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만 보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는 다 힘을 잃죠. 그리고 결국은 브레스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다곤 신전에 무너져 함께 죽고 마는 비극적인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손윗 사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먼저 아랫사람에게 줬어요. 굉장히 큰 배려죠. 근데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눈으로 볼 때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땅이었다고. 근데 롯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땅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보기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자꾸 굴러 들어가네요. 야금야금 먹어버리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내린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보기 좋다고 해서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자꾸 하나둘씩 허용하면 나도 모르게 궁핍이 강도같이 오고요, 빈궁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있던 행복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 영광, 있던 것마저도 탈탈탈 다 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행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기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가고, 비록 그 가르침과 그 지시가 내 자아에는 부합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달라도 기꺼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뮤지컬을 봤어요. 난생 처음 뮤지컬을 봤는데 벤허라고 하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내용에서가 아니라 그 구도 속에서
좀 특이하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을 봤는데,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무대가 있고 여기 객석이 있는데 그 무대 끝에 이렇게 약간 구멍 같은 게 뚫린 거,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근데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뮤지컬 시작하기 전에 누가 이렇게 잠깐 나오더니 인사를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머리만 보여요, 먼 데서 볼 때는. 근데 뮤지컬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대사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뮤지컬을 맞춰주려면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눈을 비고 봐도 오케스트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보니까 그 무대 위는 그야말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고 있고, 그 무대 밑으로 보이지 않게 오케스트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휘자는 중립에 선 거죠. 거기 중앙에 서서 머리는 배우들 보고 또 아래는 이렇게 보면서, 아무튼 배우들과 뮤지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한 사람의 지휘자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참 흥미로운 꽉 찬 무대가 연출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지휘자로 삼고 살 때, 보이는 영역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든지, 여러분 무대 위는 관객들이 보거든요.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세계일 수 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삶의 영역, 현실 세계만 있다고만 믿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건데, 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조화와 보이는 현실 세계, 육적 세계의 조화를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게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지휘자로 세워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 그분의 움직임을 주목하며 우리의 생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복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더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뭘 봐도 그냥 안 봐요. 어떻게 하면 설교에 써먹을까, 어떻게 하면 딱 교훈을 찾을까, 무조건 교훈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도 생각이 나서요. 요한 3서 1장에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요한이 한마디 돼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나 기쁘고 또 기쁘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휘자로 우리의 생을 연주해 가실 때, 지휘해 가실 때, 그리고 그 지휘를 잘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잘 되고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잘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 그 이름이 훌륭하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나의 아들이, 내 딸이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삼을 만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고 최상의 모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빠지고 은혜가 빠지니 그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취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 목표여야 돼요. 결국엔 하나님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삶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이를 먹고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깊이 있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는 것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 성공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때 없고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며 향기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그것이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 곁에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이 높은 자리까지 오르시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간에,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아니면 병들었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고 유지시켜주며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